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2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지나온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정해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다비다의 죽음 시신 앞에 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베드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리고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 애도하며 그가 행한 선행을 증거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시편은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유다가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을 걸은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죽음을 정말 슬퍼하며 애도하는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 사람 당연히 그렇지. 잘 죽었어. 오히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가 들려졌던 것입니다. 다비다나 가룟 유다나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는 정반대의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다가 죽은 다비다에게 있어서는 칭찬의 소리가 들렸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간 유다에 대해서는 비난의 소리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결국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그러한 어떤 생각대로 그런 어떤 자기의 기준대로 열심히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한 길로 열심히 달렸다고 해가지고 그 길이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되어지고 또 목적지에 도달되어진 그 삶을 가리켜서 잘했다라고 평가되어지겠는가?
요즘 우리나라 길이 잘 나 있습니다. 도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는 1등 국가 같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곳을 다 아주 편안한 길로 잘 갈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이면은 괜찮은데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보니까는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통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포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천안에서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있어요. 논산으로 난 고속도로를 바꿔서 타고 그래서 그 길로 해서 목포로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계속 타고서 내려가다가 천안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직진을 하면은 목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산이 나와요. 부산하고 목포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향해서 110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이제 제한속도가 100이죠. 110km, 100km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초과해서 140, 150, 160으로 그렇죠? 있는 힘껏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고서 보니까는 도착한 곳이 목포가 아니라 부산이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잘못되어진 길로 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를 한다면은 그 열심은 오히려 의미 없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보다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한 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요시야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놀라운 그러한 평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39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를 향해서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라고 하는 칭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39년을 31년을 섬기고 39세의 나이에 죽고 라고 하는 그의 어떠한 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살건 30년을 살건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산 그 인생을 평가할 때에 어떠한 평가가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년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에 그 삶이 정말 의미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불필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래 산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칭찬의 소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요시야는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시야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 야 요시야는 정말 참 전무후무한,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놀라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짧은 평가이지만은 그러나 이 평가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누르는 그러한 평가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이렇게 요시야로 하여금 극찬을 받게 하였는가? 바로 그 사실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 이러한 극찬을 받았던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어떠한 사전적인 의미로 이것을 풀이할 때에 그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오는 그러한 이 단어들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있어서의 그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이 말씀은 하나의 그러한 통일되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의 모든 길, 다윗이 행한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인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하고 정말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에 섰고 그 열정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는가 하면은 성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잖아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그 다윗, 왜 성전을 지으려 했는가? 그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은 다윗 성전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그 왕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커다란 피라밋을 볼 수 있어요. 어떠한 TV 속에서 아니면 사진 속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피라밋은 뭐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실제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큰 그러한 규모의 우리가 놀람을 금치 못할 수 있어요. 뭐 거기에 쌓은 돌 하나가 사람의 키 정도가 되어지는 높이의 그러한 그 돌이에요. 엄청난 그러한 그 돌들이 쌓여서 지어진 피라밋. 그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자기의 무덤이야. 무덤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의 무덤이다. 여러분,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그러한 그 규모의 무덤을 짓는 그러한 그 일들이나 아니면 중국의 이 왕을 볼 때에 진시황은 자기의 이 무덤 속에 살아있을 때에 그런 어떤 그 군사들이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의 모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의 무덤 속에 함께 집어 넣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발견되어진 것이 중국 서안에 가면은 병마용이라고 커다란 그런 진열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그 전 장막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복궤를 모셔놓은 그것이 마음에 너무 아팠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짓기를 원했던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던 그러한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으로 삼으셨어.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의 선한 왕이었고, 다윗의 길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러한 악한 왕이라고,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시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 삶이 앞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왜 그러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어떠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요시야에게 있어서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이루었겠었지만은 어떤 계기가 있었고, 구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에녹이 365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에녹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가 돌이키는 그러한 그 계기로 삼아서 남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에게 있어서도 여호와 아버지 정직한 행위에 따라와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하면은 회개의 의미예요. 요시야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회개했습니까? 율법책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시야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요시야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그 2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발견되어진 그러한 그 책을 이제는 서기관 사관이 그 책을 들고 와서 요시야에게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요시야가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행하지 않은 그러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리고 통회자복하는 심정으로 그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말 돌이키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뉘우친 요시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그 삶에 있어서 돌이키기 위해서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예배 제사를 제거하는 것. 그 성전에 이방 신상들의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어떻게 우상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관행처럼 지나왔던 거예요. 의뢰이 그렇게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절하는 그러한 그 우상들 그러한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복을 주고 자기들을 지켜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모셔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지만은 그래 그들이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적인 그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들 그런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러한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유월절 지키는 일에 있어서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왕의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사람이 없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러한 날이에요. 해방되어진 날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바리로 광복을 맞은 것과 같은 의미인가 하면은 뭐 그런 의미 가운데에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지만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대제국에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큰 나라에 그 왕 바로를 결국에는 꼬부뜨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올 수 있었겠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어떠한 헛된 신들이 우상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지켜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그 요시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거나 우리의 머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야고보서 보니까는 죽은 믿음,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성전에서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결과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안에 들어있던 모든 우상의 그러한 그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그러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 머리에 기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나를 위하신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러한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고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그래서 알고 우리의 머리에 담아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될 그러한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판단하실 일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다. 요시야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요시야가 볼 때에 요시야가 무슨 인간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요시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겠는가? 여러분, 요시야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서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왕을 향해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가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길에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브라데 쪽으로 가려면은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직선으로 가는 그러한 그 곳은 거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을 그렇게 오래 걸어가는 것은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통행로는 그 이집트 애굽에서 위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그리고 위쪽으로 레바논, 시리아, 그래서 터키 쪽을 경유해서 지금의 이라크 그쪽으로 해서 내려서 이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동 경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브라데 쪽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요시야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나 보다. 그래가지고선 막았어요. 그러니까는 애굽 왕의 느고가 나 너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너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길을 비켜라. 하나님께서 내게 빨리 갈그미스를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옆으로 좀 비켜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요시야가 듣지 않습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싸움터에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역대하 3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요시야도 100%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그리고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볼 때에도 다윗이 정말 완벽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를 향해서도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요시야의 삶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아의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그러한 시대였겠습니까? 요시아의 그런 그 아버지 선조의 그런 그 시대들, 요시아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안에 들어있던 우상의 신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시대임을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시대 가운데에 요시아가 처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헤쳐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요시아를 향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가 적당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수가 수천 수만이 되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힘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놓고 그 1학년짜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학교 시간에 학교에 마중 나간 그 엄마가 우르르 몰려 나오는 그러한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누구의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그러한 그 학생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지나가던 관심이 없어요. 그 엄마의 눈에는 자기의 자식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힘쓰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보실 때에 정말 기뻐 웃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이 요시아.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